종족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벳본과 다같이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사고가 났었죠.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동안 아무 희생 없었는데 그날따라 방송 송출이 안 됐어요.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웬일이야?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저자가 뭐냐면 유튜브 조회였어요. 유튜브 조회. 무슨 말인가 하면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오늘은 몇 명이나 봤을까? 왜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조회수가 많아지면 뭔 생각이 듭니까? 설교 잘한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아닌데, 생각이 든 것은 아닌데, 저 역시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켰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여다보지 않아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첫째는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준비도 했어요. 나름 기도도 했어요. 토요일마다 하는 기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섰어, 이 자리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뭐 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뭔가?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지하다는 말은요, 우리 바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디에 꼭 매달리다. 어디에 꼭 매달리다. 끈을 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꼭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꼭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를 한동안 묶는 거예요. 끈으로. 이게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종교라는 말이 라틴어의 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교, 라틴어에서 나오는 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맨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는 뜻이에요. 힘들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보다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 아닌데 내가 멀리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적은 뭘까요? 여러분 이 물음은 무엇이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일까요?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오히려 핍박에 박해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핍박은 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거름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들면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안 나오던 기도에도 나오고 안 가던 기도원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적은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함이에요. 편안함. 여러분 편안함에 길들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편안함에 길들어지는 것. 여러분 부유하고 편안해지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돼요. 왜 경계되는가?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면요,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압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거의 안 받았어요. 위치적으로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 요새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넉넉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부한 농산물, 경제적 부까지 누렸어요. 이제는 모압은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 평안과 번영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압이 지속적으로 누려왔던 평안과 번영을 찌꺼기라고 얘기했어요. 찌꺼기. 그러니까 찌꺼기가 가라앉아 맛이 좋고 향기가 좋은 술에 비유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 모압을 오래 묵혀둔 맛이 좋은 포도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상당히 부를 누렸고 강력한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자, 29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결국에 모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풍요와 편안함에 살던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옮겨 담는 그릇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벨론이에요.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이라는 말은 바벨론 말하는 바벨론. 바벨론을 보내서 모압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모습은요, 우리 신앙 모습과 흡사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모압처럼 편안하다 하면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찌꺼기가 끼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 사고 없이 몰고 다니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 오일을 때가 되면 교환해 줘야 돼요. 엔진 오일을. 어떤 목사님이 엔진 오일을 교환해 줄 때가 되었는데 괜찮겠지 하고서 운전을 하고 하다가 그만 길 한가운데서 차가 섰어요. 자동차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수리기사가 보고 하는 말이, 이런 상대의 자동차는 처음 봤다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기사는 그 엔진 오일은 엔진의 혈액과 같은 것인데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찌꺼기가 엔진에 붙어가지고 엔진이 고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요, 차량 관리의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점검 목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자신의 차의 엔진에 가득 진 이 오일 찌꺼기를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때가 끼고 찌꺼기가 쌓이면 점점 감사와 감동이 없어지고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영적 때가 끼면 찌꺼기가 점점 쌓여서 변화와 성장과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이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안일함과 타성으로 영적 찌꺼기가 쌓이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비난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롭네 아니네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지하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동맥경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찌꺼기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앙생활에 첫째는요, 영적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너무 편안해지면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져요. 누가복음 12장과 16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은 어리석은 부자 비우고 16장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16장이 지난번에 생방송 라이브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즐기더라 했어요. 근데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왜 그래서? 영적 일에 무관심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기에 바빴어요.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즐기며 살았어요. 놀러가는 재미, 돈 쓰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왜요? 영적 일에 무관심해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 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입니다. 거기 PPT 없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사는 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일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일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관심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나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겨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무관심 속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돼요. 편안한 신앙생활은요,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은요, 편안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언젠가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사는 게 너무 편해지면요, 신앙생활에 게을러져요. 신앙생활에 게을러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게으름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에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게으르죠. 여러분, 나를 봐도 알잖아요. 자녀 키우면 안 그래요? 얼마나 게을러요. 아침에 깨어나면 전쟁 아니에요. 학교 올 때 전쟁 아닙니까? 학교 가야 되는 거 알아, 그죠? 그런데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으름은 그래도 괜찮아. 영적 게으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생활이나 일상적인 삶에는 전혀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한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신앙에 목표가 없어요. 네. 영적으로 게으른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야. 하나의 영광에 의해서 믿자.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자. 이런 목표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영적 성장에 대한 의지가 약해요. 예수 좀 더 잘 믿으면 좋겠다. 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약해요. 아, 내가 이 정도 믿어도 안 되겠는데, 내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기도 돼요. 여러분, 게으름도 영적 찌꺼기예요. 저도 사실 많이 게을러졌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이 생기면서 작년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거의 안 드렸어요. 거의 안 드린 게 안 드렸죠. 그러니까 몸이 편하더라고요. 다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안 모이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자꾸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은 편한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 했어요. 방치된 시간은 약점을 따고 흘러간다 그랬어요. 정말 말 잘해요. 방치된 시간은 약점을 따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시간이 남으니까 어디로 가냐? 차 타고 1시간 거리 정도, 한 30분 정도 거리 가가지고 이 강변 건널다가 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열심도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사역도 예전만큼 많아지지 않았는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졌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난주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 자신과 싸웠어요. 저 자신과 싸웠는데 제가 지금 몸이 이제 제가 2가지 병을 갖고 있는데 기관지 확장증하고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갖고 있어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 갖고 온 거래요. 제 병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 이게 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뇌경색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아직까지 치료하기 특별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많이 몸이 피곤해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내일은 좀 안 나가면 좋겠다. 내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전화할까? 근데 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야 그래도 새벽에 말씀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싸워서 일어났어요. 싸웠습니다. 한번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여야지. 오늘 굶기면 안 되는데. 하늘의 양식을 저들에게 먹여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중에 끝곳이 나왔죠.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목사도 힘드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안 드리면 편한데 편안함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더라고요. 몸은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편안해지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 번째,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돼요. 세상 즐거움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복음주의자인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여러 마리의 돼지가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그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그 마을의 도살장이었어요. 그리고 돼지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아무 반항도 없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돼지 인도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돼지가 한 마리도 반항하지 않고 이것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완두콩이 든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길에다가 완두콩을 흘려주었습니다. 돼지들은 완두콩을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거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사탄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도살장이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 유혹의 콩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계속 따라가는 거지요. 정말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했던 마귀는요. 지금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뭔가 세상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 예능. 요즘은 또 운동이 많이 유행한데요. 골프, 축구,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맞죠? 골 때리는 그녀들.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안정환하고 누굽니까? 들여놔가지고 축구하는 거. 요즘은 그런 게 대세인가 봐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은요?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사람 인터넷 세상 속으로 몰아버렸어요. 사람들 컴퓨터 앞에서요, 쏟아져 나오는 온갖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24시간 제공돼요. 영화, 드라마, 게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거기서 우리가 헤엄치는 거야. 골라 듣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2살짜리 아이도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찾아냅니다. 전철 한번 타고 와보세요. 거의 다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핸드폰 놓지 못해요. 무엇을 보겠습니까? 즐거운 거 찾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위해서 줄기차게 돈에 집착합니다. 대장동.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대장동. 누군가 지금 벌벌 떨고 있겠죠. 많은 범죄가 유흥비 마련이에요. 돈에 얽힌 사건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좀 더 나은 집, 좀 더 편안한 노,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무관심한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주님 말씀하죠. 오늘 밤에 네가 쌓아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누리고자 할지라도 누릴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쌓아뒀는데 다른 사람이 누려요. 누릴만 하니까 병 들어서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육으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운 마음을 빼앗기면요, 영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삶의 염려와 돈과 세상 즐거움에 영적 기운이 막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그 결말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그 결말을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흔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의지하는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뭔 것입니까? 영적 디톡스 시간이에요. 여러분, 디톡스가 뭔지 알죠?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영적 독소인 영적 디톡스 시간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천편의 설교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천편의 설교 들어도 고난 한 번이면 그거 못해요. 우리 몸의 영양분은 피를 통해서 공급되죠. 그죠? 우리가 뭐 먹으면 피를 통해 공급되잖아요. 몸에 다 흘러가잖아요. 근데 피 속에 찌꺼기가 흘러다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은 우리 몸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입니다. 신장이 중요하죠. 신장 한쪽에 약 100만 개에 달하는 네프론이라는 게 네프론. 그 네프론을 통해서 혈액을 걸러냅니다.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필요한 물질은 혈액으로 흡수되고 재흡수되고요.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신장이에요. 그런데 신장에 고장이 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공적으로도 피를 걸러내야 됩니다. 투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섞이면 영적 건강에 적신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찌꺼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영적 필터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영적 피를 걸러내는 영적 필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나를 몰라요.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버젓이 지었어요. 죄를 지고 버젓이 지금 국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못 봤단 말. 그런데 나단이 딱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앞에 딱 드러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영적 필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찌꺼기를 스스로 걸러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걸러내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압에게 말하죠. 이 글에서 저 글에서 옮기겠다. 그게 뭘 말해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며 그래서 영적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또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내게 하고 세상 즐거움을 끊어내십니다. 신자의 고난은요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난한다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한다는 게 우리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지나간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던 내 태도였어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목회 힘들 때마다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순종을 배우게 하고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자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단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고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배울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생활 누구나 다 좋아해. 다 원해.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경계. 편안함에 길들여지면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많이 잃어요.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영적 동맥경화처럼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경건한 시간을 가지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한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하세요. 두 번째, 그래도 혼자 안 되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유튜브 방송 다 우리 단톡방 하잖아요. 새벽에 일주일이 안 되면 하루도 깨우십시오. 기도로 사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좀 몸도 이제 안 좋고 그러니까는 일찍 자도 8시 반에 자요. 10시를 절대 안 넘겨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9시 반에는 자요, 저는. 저게 이창수 목사님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자고 새벽을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왜냐? 새벽에 나왔더라도 그날은 어디 한숨 자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숨 자야지 몸이 회복되니까 낮잠을 잘 수는 없고. 그래서 저녁에 아예 일찍 잡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힘든데 그 사명감 때문에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8시 반, 9시 반에 늦어도 잡니다. 그래야 새벽을 나올 수 있어요. 어디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은 힘들어도 내 영은 기뻐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생활은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와의 싸움이, 편안함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성숙은 광야에서 만들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거 하나님 광야로 못 하겠어요.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 광야로 불러요. 다 털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에 길들이시면 안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편안함에 길들여지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을 잘 깨닫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혼자 스스로 안 되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집에서라도 드리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압이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그가 교만으로 빠지기도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편안하다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찾고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